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구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6절까지입니다. 교도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의 성민 나라를 내가 징벌할 지며 그 외에 네 자손이 큰 지원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이 돌아오리니 이는 광야 속에 죄악이 가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장 넘겨서 17장 8절 받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다같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색깔비 하시고 여호수아 1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1장 319페이지 1절로 9절까지 교도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너를 건너 내가 그들의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저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해까지 너는 평안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강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집에서 행하게 하리며 주의 옷을 있으시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그리하면 너희들이 평안하게 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같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신년 첫 주일 대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이 세상을 다스려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심령들 하늘문을 여시고 심령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얻으시고 주시는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한 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종의 일술의 시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의 귀들이게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마지막 주일 말씀 한번 반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는 것은 뭐냐?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할 때에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축복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그러진 것을 회복하는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힘써서 여호와를 안다는 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형통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돌아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공공연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우리 여기 고건사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어요. 94세예요. 94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몸종처럼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수종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모든 걸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거룩함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민수기 13장 16절에 그의 이름이 호세아가 있어요. 호세아는 구원자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수아라 바꿔 개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뜻이 뭐냐면 예수와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는 헬라어로 예수예요. 즉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오늘 성찬도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육적으로 먹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옛사람인 나는 죽고 새사람 된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하라 라는 뜻과 똑같아요. 다 같이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이 충만하면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내 목숨이 끊어져서 숨이 갈딱갈딱 넘어갈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생명의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출발한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2025년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살아있으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그때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사람은 산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94세 된 노인네예요. 이 사람이 몇 살에 죽냐면 110세에 죽습니다. 가나안 땅을 몇 년 동안 정복하냐면 7년을 정복하고 9년 동안 살다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는 120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 아직은 우리의 삶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보다 우리는 많이 젊어요. 우리 노인 안수 집사님 소망이 있어요. 아직 젊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고건사님도 그보다는 젊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믿음의 도전을 하는 한 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세를 성경에서 초림 예수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세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 이것은 죄의 종이고 또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냅니다. 즉 죄악에 갇혀있던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 초림 예수님이셔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는 즉 여호수아는 재림 예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부르는 찬송 중에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래요. 요단강이 뭐냐면 죽음의 강이거든. 그러면 요단을 건너가면 어디가 나와요? 가나안 땅이 나와요.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천국으로 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강이었어요. 당시에. 그 강을 건넜더니 절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과 같은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영적으로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나안을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 가고 담대하고 다스리를 정복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지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모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강단에서 오늘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주셨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올해 안에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들으신 것을 믿으시고 말로 실수하지 마시고 말로 믿음의 말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말대로 돼요. 우리 말대로 된다면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칭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바뀌어요. 마음이. 야 죽었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그래 죽어라 그런다.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죽겠는데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뭐가 감사하냐? 오늘 이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 축복될 줄 믿습니다 하면은 야 네 믿음이 가상하구나. 네 말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리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구경만 하고 거기에서 생명을 취했는데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무덤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 싹 감춰놔 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서 설 일은 여호수아를 통해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이로 94세가 됐을지라도 사람이 항상 뒤에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별 책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 운전을 하는데 항상 조수석에 타고 다니던 사람은요 운전대 주면 운전 못하거든. 두려워요. 떨린 거예요. 항상 보기를 봤는데 이제 하나님에게 직접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 적어도 300만 내외되는 그 많은 무리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됐어요. 오늘날 이렇게 백성들이 많은 이 시대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당시에는 한 나라 이상의 국가예요. 대단한 겁니다. 지도자가 됐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올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걱정이 뭐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안고 섰음을 알고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 나고 몇 개 빠진 것도 알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나의 약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시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셔요. 무엇이든지 필요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천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좌우를 우리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하늘 보좌에 내 기도를 상달시켜요.
분명히 성경에 여러 군데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구나,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담대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와 일치시켜 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가나안 족속, 정복해야 될 그 세상을 우리도 또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심판자로서 지명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즉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심판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이 너무나 악함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심판을 했어요. 홍수로 심판해서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가지고 온 세계가 물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는 무진장 많아요. 우리가 보면 히말라야 그 솔트 소금 같은 것도 산꼭대기에서 소금이 나오잖아요. 암염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바다가 됐던 그곳에 올라가서 그 물이 굳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은 수없이 많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이 전부 다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노아와 그 아내와 아들 셋과 그 자부 8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지구 덩어리에서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대전이 지금 한 1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다 죽고 한 식구만 살아남았어요. 그럼 뭐라고 계세요? 야, 다 죽어서 이 땅 내 땅이다, 할 사람 있는 것, 그런 생각 안 해요. 더웠어요. 세상이 허무한 거예요. 세상이 허무해요. 지난 우리 목요일날 우리 이현수 목사님 모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제가 첫 번에 가서 이렇게 봤을 때 감사하고, 그런데 첫 번째 느낀 건 뭐냐면 사람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2장 22절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젊고 건강해요, 돈도 많아요, 권력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 코에서 숨 딱 끊어지면 썩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찔릴 때는 그렇게 찔리는데 죽으려면 금방 죽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다 죽었어요. 사람들. 세계에서, 지구에서 8명은 딱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하체를 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체를 벗고 있는 모습을 누가 봤냐면 함과 가나안이 봤어요. 함과 가나안이 받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저주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언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들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해석이 다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이 가서 나발을 불고 벗은 그 할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즐겼더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중에 그것이 동성애의 거예요. 음란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셈의 종이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일이 오늘 15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땅으로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고, 나올 때는 그 나라의 신들을 심판할 것이고, 나올 때는 거부가 돼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암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 누가 셈의 직계 후손이 누구냐?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와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자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계보가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도 그 계보가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느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느냐면 율법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것도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나쁜 걸 자꾸 쳐다봐요. 그러면 동화되어 버려요. 그렇죠. 슬픈 영화를 보면 같이 슬퍼지고요. 막 파괴적인 걸 보면 같이 파괴적인 생각이 들고 막 잘못된 거, 이게 불의한 걸 자꾸 보면요, 막 속에서 의분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의 충만을 받으면 말씀을 자꾸 그놈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느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5장 20절에 말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한 교회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잖아요. 듣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청결해져요. 왜?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일은 농사 지은 것도 없고 뭐 군인 훈련 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아마 율법의 말씀을 다 외워버렸을 것 같아. 제 생각에. 외웠다는 말씀 없지만 그래요. 왜 그걸 하셨냐?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을 하거든. 지금도. 제가 예루살렘 갔더니 아이들 꼬맹이가 요만한 게 성인식 한다고 해서 목에다 메고 한데 뭐냐면 두루마리 성경, 구약 성경. 이게 하나로 돼 있어요. 장절도 없어. 창세기부터 이게 모세 오경이 두루마리 쫙 이어졌어요. 그걸 성인식을 하는 아이들은 모세 오경을 거의 90% 이상 암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7살이면 되는데 똑똑한 아이들.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혜가 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애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요. 애들이 한 그 히브리어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면 스스로 읽어요. 그리고 나와서도 태어나고 나면은 말기도 못하는 애에게 계속 말씀을 읽어줘요. 젖되고 나면 글을 배워서 애들이 스스로 읽어서 7살이면 모세 오경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우고 머리 좋은 애들은 시편까지 싹 다 외워버려요. 시편 150편을 싹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 아이비리그의 교수들 20-30%가 유대인들이에요. 노벨상 탄 사람 그건 30%가 유대인이에요. 이런 세계 뛰어난 민족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뭘 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구름기둥은 말씀을 뜻하고 불기둥은 뭘 뜻합니까? 성령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는 말씀의 역사, 그리고 말씀을 읽고 성령의 생수를 먹임으로 그들은 40년 동안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무장한 줄 믿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세상을 심판한 자가 되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함이 돼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 정복에 다 종을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세상 사람 우리가 볼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진실해.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게 충성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한 하나님의 대리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 오늘 성찬을 떼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으로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과 세상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의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지금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이죠. 거기 핵심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뜻이 뭐죠? 평강의 도시, 평강의 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평강의 도시가 될 때는 어떤 때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을 때예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는 항상 쫓겨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쫓겨났다가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3년 동안 에워싸였다. 그곳에서 있던 자 120만 명 중에 10만 명 정도 살아나고 다음에 다 죽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AD 3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살리려고 아무리 해도 살릴 길이 없어요. 왜 그래?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살리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살리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반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왕이지 않느냐?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명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세숫대에다 물을 떠다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 이 죄값은 너희들이 당하라고 손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멘한 거예요. 우리와 우리 후손이 이 죄값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세상에 천덕꾸리가 되고 핍박당하고 억울한 자가 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약속하는 말씀처럼 가나안 온 땅을 누구에게 준다 했어요? 네 후손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 약속이 정확하게 1878년 후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 요바에서 영국령 식민지였다가 거기서 독립을 선포하고 오늘 이스라엘이 탄생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뭘 말씀하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도 변질이 안 됩니다. 또한 금년에 주신 축복의 말씀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철떡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짓말해도, 나는 시건해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약속을 기업으로 삼는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면 기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내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할 때 나도 너에게 필요한 필요를 공급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받는데 조건이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즉 내 계명을 지키면서 나에게 구하리라. 내가 다 줄게. 아멘. 우리는 이 은혜를 이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뭘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이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하는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를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천군 천사가 동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뭘 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광야에서 물 떨어지면요, 먹을 것 없다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요. 광야 우리 여러분들은 그 광야 안 가봐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광야에 가서 하루만 놔두면 거기서 목말라 죽어버려요.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생수는 곧 성령의 생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떼약빛이 빛이 비치면 50도 60도까지 올라가요. 저녁에는 한 15도로 추워져요. 얼어 죽을 수 있어요. 저녁에는 뱀과 전갈과 가지가지 해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처는 구름 덮개로 딱 해서 파라솔처럼 딱 덮어서 그 진 안에는 뱀도 전갈도 어떤 해충도 어떤 민족도 쳐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 천사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세례 요한일에 천국은 진노하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을 진노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진노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진노해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얻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 엘리야의 종이죠. 수제자였죠. 아람 군대가 수시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군대가 어느 날 몇 시 어디로 온다는 걸 엘리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왕들이 그 아람 왕이 자기의 군장들과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가 가려고 하면 미리 알고서 대기하고 있다가 맨날 백전백패만이 어쩐 일이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날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내용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만의 군대를 가서 엘리사는 자기 시종 하나밖에 없어요. 이 완전히 겹겹이 에워쌌어요. 그것을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쳐다봐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죽게 됐습니다 했더니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떴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더 많은 숫자가 에워쌌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여도 믿음으로 주님 구하면 불말 불병거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6.1 전쟁할 때 초자연적 기적적인 이사들이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병사 한 명이 패잔병 한 명이 애국 군대를 수천 명을 끌고 와서 패잔병을 한 사람이 이게 말이나 돼요? 그런데 그들은 뭘 받느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총을 겨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그런 역사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냐? 예수님을 군대 대장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예수님 함께하는 싸움이요, 예수님의 군대 대장이 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뒤에 보면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누구를 보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군대 대장이 누구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대장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밟은 이 땅은 거룩하니 너희 발에서 발을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으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시대에 신발을 벗는 건 종이 되라는 의미가 있고 신발을 벗으라는 건 더러운 것을 버리라는 그런 영적 정결을 의미하고 있긴 합니다. 군대 대장이 못 보았지만 나타나서 앞서 가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가면서 올 때마다 항상 천사가 앞서갔어요. 하나님의 복궤가 사흘 길을 앞서갔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300만 명 정도에다가 동물은 한 100만 마리가 넘는 그 대군이 이동하려면 그 행렬이 얼마나 길겠어요? 끝도 안 보여요. 그 길로 쭉 가야 됩니다. 초구르마 끌고 가고 어떤 사람 지게 찜질고 하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냥 봐서는 오합지졸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고 뒤에 가는 호위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윗 왕은요. 다윗 왕은 항상 전쟁하면 백전백승을 했어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뭐냐면 지금 가래. 그 다음날 똑같은 전쟁을 하는데 그때는 다른 방법을 또 알려주셔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군대 대장 돼서 앞서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일을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맡겨버려야지 내가 짊어지고서 하나님께 믿습니다 믿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이 삶이 오직 아까 말씀했던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우리는 주의 군사가 되어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항상 백전백승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서간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앞서가서 길을 예비해요. 출애굽할 때 앞서가서 장막 터전을 세울 그 자리를 찾게 하셔요. 광야를 가보면 이 말이 얼마나 신묘한지를 알 수 있어요. 광야에 보면 별별 그런 그냥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냥 평지 광야가 아니에요. 막 산림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 이상이 안착을 하고 장막을 이 터전을 세우라고 그러면은 예비된 곳을 하나님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품에 안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함께하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4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가운데든지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방학 때 애들이 숙제를 안 하다가 내일 개학하면 막 숙제하는 놈들이 있어. 근데 더 담대한 애들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가. 학교를 참 가면 담대한다고 그래요. 근데 집에서 담대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얼마나 불안한지 말도 못해. 학교 가면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한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숙제한 녀석은 담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할 일을 다 해야 돼. 성도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으면은 마귀가 도망가는데 지 뿔도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마귀를 쫓으면 무서워. 네가 날 쫓냐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검 같은 불 같은 철장 같은 능력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군대 대장이 되시고 앞서가시고 앞으로 좌로 우로 호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고 환경이 어찌돼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도우시면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해서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어져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길 잃은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조건은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깨어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승리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속에 예수를 모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 천국을 침노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충만한 하나님 나라 백성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주의 자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